3월 2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혀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흔들리는 세상, 이 현실 속에서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죠. 물론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신 까닭은 그 제자들에게 더 쉽게 이해하게끔 도와주시려 했던 것도 있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말하겠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지요. 겉으로는 뭔가 이해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제자들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해와 현실, 또 그 현실과 사실, 이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면서 그 간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해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신앙은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이해의 여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이해의 여정이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줄게,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 점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 이해,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이 과정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해주어도 너희들이 조금 이전보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즉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여정이다. 이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어쩌면 자주 흔들리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지금 이 앞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2절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사실이고 현실적인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상황 앞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반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고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바 된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누려야 될까? 바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인데,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현실은 흔들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미화도 없습니다. 환난은 있고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담대하여야 하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겼다 선언하고 계시죠. 확정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평안, 우리들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감정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삶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해는 완전하지 않았고 믿음은 흔들릴 수 있으며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상황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임을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